감정 코치 전문가가 쓴 30살 감정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일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는 먹었지만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힘들어져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안에서 분노, 또 서운함, 또 질투, 두려움, 열등감, 무관심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일의 90%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일은 실력보다는 이렇게 감정 대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부러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거나 나의 열렬한 지지자까지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 공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감정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하며 또 더 나은 관계로 만들기에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책을 읽게 되면 뭔가 아쉬움이 남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 찝찝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감정 공부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100%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동태복수법, 또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등으로 배운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법은 내가 당했던 고통을 적에게 그대로 복수하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인권보호법 같은 겁니다.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올 만큼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었고, 또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는 보복심과 원한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복심과 원한을 억누르고 당한 만큼만 되갚아줘도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정의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회법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신을 때린 사람은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또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뺨을 때리는 표현을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하죠? 싸대기. 싸대기라고 하죠. 근데 그 싸대기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귀 가까이 고막이 터지처럼 이렇게 때리는 싸대기를 귀싸대기, 얼굴을 때리는 것을 면싸대기, 얼굴 두 쪽을 때리는 것을 쌍싸대기, 그리고 신종싸대기가 있는데 아침 드라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남자에게 김치를 갖고 싸대기를 하는 걸 김치싸대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맞을 때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으로 마음에 생기는 상처가 더 큰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들었듯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황에서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옆 사람의 한번 오른편 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올리지 마시고, 그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맞은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더 모욕과 치욕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편 뺨을 맞은 것이 손등이 아니라면 어떻게 때린 걸까요? 뒤에서 오른손잡이가 뒤에서 오른쪽 뺨을 딱 이렇게 때린 게 하시는데, 이게 때린 사람 참 비열하게 불의의 일격을 강하는 거죠. 근데 맞은 사람은 이제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고통을 예수님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다른 쪽도 돌려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만약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친구한테 맞았다고 왔는데 오른편을 맞으면 제가 너의 왼편도 돌려대라고 한다면 아마 저에게 엄청 실망하고 때린 친구보다 저를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이나 홍콩 영화를 많이 보면은 그 소재가 거의 가문의 복수를 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대를 이어서 피바람이 계속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무저항으로 반응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마치 동네부처럼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때린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맞은 사람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 루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보고 피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악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 이 사랑의 원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또 이웃과 분쟁이 있어서 속옷을 뺏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뺏길 경우가 있는데 겉옷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빼줄 수 없는 이유가 출애굽기 22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하루 이상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수 없는 제한된 물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처럼 역할을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한겨울에도 이불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대신 점포로 자기 겉옷으로 덮고 자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겉옷은 지금도 비싸지만 예전에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고 하찮게 또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속옷을 가져가는 것은 뺏은 사람이나 빼앗긴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이 없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하라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41절 말씀에도 억울한 일이 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로마 군인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민 징발 규례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규정된 최대 거리가 바로 오리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길 안내를 할 때나 또 군수 물자들을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자주 징발을 했는데,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인들과 오리를 더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동행이 아니라 억압이고 핍박이고 학대이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인들의 악한 법에도 불구하고 분노나 증오, 또 마음속에 복수할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고 그 악을 더 큰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대처해라. 사랑만이 이 악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혀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갑질과 태움의 문화가 판치는 불의한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말씀 앞에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우리는 계속 묻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미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보복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까지 뭔가 빌려달라는 것은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상대방의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구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집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러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은 잘 알겠지만 평생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요.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 힘없는 존재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가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능력인 건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질문을 아시고 5장의 결론으로 이제 그 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대적들로 등장한 이방 민족들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수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문장을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 중 하나인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1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91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걸 영어로 봤더니 This is love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결국 현재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5장을 다시 좀 앞으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죄인된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더욱 그의 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안 읽었는데 5장 8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요한일서 4장이 말했던 그 죄가 갖고 있던 우리의 상태,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원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44절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더럽고 잿덩어리 같은 존재를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책망의 설교를 드릴 때가 거의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어느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걸 누가 좀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보통 책망하는 설교일 경우 이제 설교를 많이 공유해서 또 들으면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은 듣게 해도 그들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잘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하지만 기도는 거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 기도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참 많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거의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과 동일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한즉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구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 아버지의 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입증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앞에 9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5장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제물이 되신 분,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원수로 가득 찬 그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45절로 돌아오시면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원수와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친구와 원수, 또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은 악인이고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도 또한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과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에게 잘해줄 때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악인과 선인을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해도 비춰주고 비도 내리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또는 우리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도 따라서 식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의지입니다. 동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지우개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지우는 일에는 참 인색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허물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덧칠을 할지도 모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괴롭힐 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이상적인 깨달음만 얻게 됩니다. 그 위에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합니다. 또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망신창이가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과 이는 심하게 손상을 입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27장 26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겨지십니다. 35절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다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조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원수에게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번역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로 번역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상대방의 그 온전함으로 나를 덮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온전함으로 덮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있고 무능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길임을 알기에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